제10강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여러분 성령 받고 싶으시죠? 그럼 성령 받으면 내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또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게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2장에 이제 보시면은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뭘까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뭐라고 그러냐 하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 가스펠.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그러는데 복음이란 것은 복된 소리, 기쁜 소식 뭐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복음이라고 할 때 복된 소식인데 뭐가 복된 소식이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복된 소식의 핵심이 뭐냐니까 우리 죄를 가지고 있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예. 복음은 뭐냐? 구속 사역이다. 이 뭘 구속을 했냐면 우리의 죄를 구속했다는 얘기죠. 우리 죄를 갖다가 없앴다는 얘기입니다. 뭘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피값을 대신 흘려줄 수 있나요? 없죠. 아멘 하시네. 대단하신 분이 할 수도 있습니까? 그래요. 상당한 경지에 올라셨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차가 지금 막 오는 거예요. 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밀치고 25톤 트럭 오는데 내가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힘들겠죠? 그 순간 열차가 지금 오는데 내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철길가에서 놀고 있는데 열차가 달려오는데 그걸 보고 아이를 밀치고 밀어내고 순간적으로 내가 차에 받치든 안 받치든 그건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이를 밀치자마자 자기는 받쳐서 죽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계산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본능이에요. 반사적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또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거는 엄마의 마음이죠. 엄마는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내 새끼죠. 옆집 새끼가 와서 열차에서 막 놀고 있어. 그러면 옆집 새끼를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몸을 날리면서 아이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하죠. 힘들겠죠. 내 새끼가 아닌데. 그러니까 인간의 이렇게 희생이라는 것은 결국 나 중심입니다. 나. 모든 것이 나 중심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러한 종류하고는 틀리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복음을 위해서 흘려주신 피는 내 자녀, 그게 아니죠. 모든 인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인류가 예수님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자녀가 되죠. 맞죠?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이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대속해 주실 때 죄의 값을 내가 사할 때에 죄값을 내가 돈을 주고 받았다든지 이런 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이 이제 나타나는 건데,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중요한 것은 복음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은 항상 십자가가 들어가는 거죠. 십자가 빠지면 복음이 아니에요. 맞죠? 그럼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피 흘리심이죠. 피 흘리심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피 흘리심을 말씀하실 때 뭐가 나타날까요? 바로 권능이 나타납니다. 이 권능은 누가 주시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이에요. 맞죠? 예.
성령님,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능력이네, 능력. 그걸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2장의 이 말씀에 보니까는 결국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는 지혜가 두 가지가 있어. 세상 지혜. 이 VS는 뭡니까? 대 하는 거죠. 예. 영어로 versus. 예.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겁니다. 서로 대결한다 이 말입니다. VS가 준말이면 영어입니다. 제가 여러 서도로 영어 알아들으세요. 예. 참고로. 자, 그래. 세상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서로 이렇게 마주 대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올 수 없죠.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니까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에도 발 근처에도 못 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들 지혜가 아주 많고 뛰어나고 그 다음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내 생각이 많고 내 지식이 많고 내 지혜가 앞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뭘 못 받아요? 성령님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란 것은 결국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항상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하셨습니까? 첫째는 가르침이죠. 가르치심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병 고치셨죠. 맞죠? 병을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또 전파했죠. 그죠? 이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널리 전파를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를 친히 지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알고 행하는 것이에요. 이걸 하자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교훈을 생각나게 하고. 그런데 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지요. 그럼 따라가게 해주는 게 오늘 누굽니까? 그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아, 성령님의 사역이 바로 이런 거구나. 오늘 사실 이게 다 끝난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뭔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치시고 교훈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해야 될 말을 세상의 지혜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건데 성령님의 사역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그대로 따라하게끔 만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조금 다르죠? 성령님이 십자가 지신 건 아니잖아요. 맞죠? 누가 십자가 지었어요? 예수님이 지셨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전부 다 따라가게 만들어. 그걸 실제 예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을 생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한테 굉장히 큰 분이신가를 우리가 오늘 깨닫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아주 훌륭한 그 성인들이 많죠. 또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원로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링컨이 있어요. 링컨.
이 링컨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아주 그 유명한 사람으로 인정하잖아요. 그 링컨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 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이 없죠. 옛날에 우리 한국의 어떤 대통령이 내가 링컨한테 내가 누구를 가장 존경하니까 링컨을 존경한대. 그래서 존경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을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존경할 뿐이지.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링컨을 따라가는 삶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경우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링컨이 내 삶의 모델이고 내 인생이 완전 전반적으로 다 변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에요. 내가 공자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개망나니로 살다가 공자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 간증 들어보셨나요? 없죠? 내가 부처를 믿다가 완전히 부처의 삶을 보고 내가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내 삶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간증 많이 들어보셨나요? 없습니다. 불교의 부처는 사람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의 어떤 고민들을 고통스럽게 막 깨달으려고 하다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맞죠? 아무것도 해결한 것이 없다고. 그 사람은 그냥 인생은 고해다, 고통스러운 것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잘 너무 번민하지 말고 그냥 대충 너희들 깨닫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네 자신을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죽음 뒤에 뭐가 있습니까 하니까 부처가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내가 산 것도 모르는 내가 죽은 뒤에 내가 어떻게 아느냐. 진짜 부처는 정직한 사람이죠. 나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솔직히. 그러니까 부처는 그러면서 그냥 정직한 사람이에요. 왜냐? 그 뒤를 실제 모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고 내 삶이 변화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링컨이라든지 부처라든지. 이거 다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고 하는 간증거리가 한 몇 군데 되겠어요? 몇 가지 되겠어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한 20억이 된다면은 한 20억이면 20억 명의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선회자매도 마찬가지. 좀 이따 간증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는 아멘 하는 거야. 아멘 해봐요. 그렇지.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렇지. 한 번 더. 아멘. 그리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목사님이 딱 얘기할 때는 그렇지.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아멘 할 때 그 아멘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이고 또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엄청난 진리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을 깨닫는 데는 우리의 뭘로 깨닫냐면 영으로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읽었던 여기 보니까는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 자연인이 뭐냐? 자연스러운 인간이다 말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자연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말로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표현된 거예요? 지금 모르는 사람 표현된 거죠. 자연인. 여러분,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 대자연 얘기하잖아요. 자연. 스스로 자자, 글을 연자예요. 스스로 그렇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만들어진 그대로예요. 자연인. 이게 영어로 뭐냐면 내추럴 맨이에요. 내추럴 맨. 이 원어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그러면은 오늘 자연인들은 뭘로 살아가느냐 하면은 정신으로 살아가요. 정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몰라요. 하나님의 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사람들은 그럼 뭘로 살아가냐니까 정신으로 살아. 정신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혼이죠.
혼은 영어로 soul이에요. soul. 영은 뭐예요? 영어로 스피릿이고 스피릿과 soul은 완전히 달라요. 그럼 이 혼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세 가지로 얘기하죠. 뭐죠? 지, 정, 의죠. 지식,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의지. 맞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란 말이에요. 요 세 가지가 혼의 작용입니다. 혼의 작용. 그 세상 사람들은 뭘 가지고 살아가냐면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야, 너 정신 나갔네. 그런 말 많이 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너 하나님의 영을 제대로 받아야 돼. 이래야지. 정신 나갔네. 이 정도 수준 가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갖다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지 정신 나간 사람. 이거는 세상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정신머리 없는 사람. 정신 없어. 나 지금 정신 없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냥 정신밖에 없단 말입니다. 영을 가지고 얘기를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맞죠? 근데 성경은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 혼, 육.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몸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 삼분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 혼, 육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정신을 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이 얘기하는 이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거기 이제 자연인 그렇게 되어 있죠. 자연인. 근데 이 자연인은 뭐냐면 세상을 결국 의미해요. 세상. 여러분 세상을 얘기할 때는 세상에 지배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세상은 어디까지나 사단이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월드라 그러잖아요. 왔죠? 월드. 혹은 이 세상을 다른 말로 하면 세대라 그래. 세대. 이건 제네레이션을 그래요. 자, 세상 이꼴 세대다. 세상 이꼴 세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오는 정신이 뭐냐면은 바로 철학이에요. 세상의 정신은 철학에서 나옵니다. 시대 정신이라 그래요. 시대 정신.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안 부르죠. 이거는 세상에서 쓰는 얘기예요. 철학, 시대 정신, 또 혹은 뭐냐면 사상이라 그래요. 사상. 사상이 꼬로만해. 사상이 좁네.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세대에서는 거기서 나오는 모든 정신이라고 정신이 전부 다 뭐냐면은 정신이 학문을 놓은 게 철학이고 그 다음에 시대 정신이고 또 혹은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을 우리가 누구냐 그러냐면은 세상 통치자라 그래요. 세상 통치자. 지금 우리 세상 통치자 누구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통치자 누구예요?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세상의 통치자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거기 보니까는 세상의 영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돼 있죠. 자,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2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아무도 이 지혜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만일 그들이 알았었더라면 그들의 영광의 주님을 나무에 달아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은 철학은 시대정신은 사상은 여러분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철학 잠시 공부 좀 합시다. 자, 철학의 책입니다. 철학의 책입니다. 우리가 고대 철학이 있었죠. 고대로 넘어갑니다. 고대로 들어갑니다. 고대. 그 다음에 고대 다음에 어디예요? 중세. 그 다음에는 근대. 그 다음에 현대. 이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고대는 무슨 철학이 있었어요? 고대는 가면요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 있었고요. 맞죠? 예? 그 다음에 이원론이 있었어요. 플라톤의 이원론. 맞죠? 예.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많습니다. 이 전부 다 철학자들입니다.
철학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플라톤, 뭐 이상정치, 플라톤의 이데아 들어보셨어요? 이데아 뭐 이런 거. 이 전부 다 고대에서 나왔던 철학들이에요. 헤라클레이토스, 그 다음에 뭐 헤로도토스, 이런 역사학자들, 이런 철학적인 사고방식이 이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발전을 하죠. 중세로 들어옵니다. 중세로 들어오면 뭐가 들어와요? 중세의 대표적인 철학이 교부 철학이에요. 교부. 교부가 누굽니까? 사제들. 맞죠? 교부란 것은 전부 다 가르치는 아버지. 이 교부란 말은 가르칠 교자의 아버지 부자 해가지고 교부. 중세의 교부 철학들을 많이 하는데 뭐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중세 철학은 주로 신학과 철학이 같이 뒤범벅됩니다. 신학과 철학이 뒤범벅되어 가지고 교부 철학이 형성이 돼요. 자, 이게 중세 천년간의 여러 가지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근대 들어와요. 여러분, 중세 때는 암흑시대라고 그러죠. 이 암흑시대 동안에 봉건주의 사상들이 굉장히 팽배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인권이 신장됐어요, 억압됐어요? 중세시대는 억압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반발하기 위해서 터져 나온 게 근대 프랑스 혁명이 나오죠. 예. 그래서 근대 들어가면 이제 어떤 철학이 나오니까 합리주의가 나와요. 합리주의. 그 다음에 이성을 강조해요. 이성을 강조하죠. 그 다음에 대륙의 경험론. 그 다음에 실용주의, 프라그마티즘이라고 그러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 이런 또 이제 근대에는 공산주의도 나와요. 공산주의. 뭐 자본론. 여러 가지 이 근대 철학들이 이제 막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근대에서 그 중세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암흑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몸부림. 그래서 이게 이제 근대에서 르네상스 아시죠? 르네상스. 예, 이런 그 혁명들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이제 대대적인 이 전쟁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인간성을 갖다가 말살시키는 이 전쟁들 많이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현대로 들어오죠. 현대로 들어오니까 근대에서 이제 탈근대가 나옵니다. 탈근대. 현대 철학은 탈근대 철학이에요. 탈근대는 뭐냐면 이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모더니즘. 모더니즘이 이제 나중에는 뒤로 가면 뭐가 되죠? 포스트 모더니즘. 예를 들어서 구조주의, 해체주의, 뭐 하여튼 뭐 실용주의, 후기 실용주의, 뭐 여러 가지 철학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니까 철학의 사조가 지금 변했어요? 그대로예요? 변했죠? 이게 무슨 철학? 세상 철학이에요. 세상의 시대, 이게 소위 말하는 시대 정신이란 거예요. A가 맞느냐, B가 맞느냐, C가 맞느냐,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다고. 그 다음에 사상이 이렇게 변했다고요.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나왔어요?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이 정신머리, 참 정신머리 없다. 우리 그래 얘기하잖아요. 너 참 정신이 없네. 정신이 나갔어. 우리 얘기하는데 이 정신, 즉 혼이란 것에서 전부 다 철학이 나오고 시대정신 나오고 사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특징이 뭐냐? 변해요, 불변해요? 변하죠? 변하는 것은 진리가요? 진리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걸 제가 설명드리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세상 철학은 결국 우리가 상대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전공을 했지만 이거 다 두루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대학원에서 이거 다 공부 다 했는데 해보니까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뭐해요? 불변하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1000번, 만번, 천년, 만년 동안 사람을 엄청나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선회자님 알겠죠? 선회자만 그 주인공이에요. 오케이? 네. 그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성령님의 사역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진리가 될 수가 없다. 결론은 이 인간의 이런 수많은 철학들은 진리가 될 수 없다. 저들이 말하는 진리는 상대적인 진리일 뿐이다.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영적 세계라는 게 있습니다. 영적 세계. 영적 세계는 뭐냐니까 항상 통시적이다. 통시. 영의 세계는 이건 아까 정신세계를 했죠. 이거는 정신세계예요. 정신머리.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는 소위 자연인들, 내추럴맨들이 얘기하는 정신머리 세상이에요. 요 길 밖에 나가면 정신머리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신세계에서 우리는 어느 세계로 들어와요? 영의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통시적이라고 해요. 통시. 통시가 뭐예요? 똥 누는 데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자, 한문으로 하면은 통시, 통할 통자, 볼 시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볼 때 여러분 나무가 있고 숲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숲에 가면 나무를 봐야 돼요? 전체 숲을 봐야 돼요? 숲을 보죠. 근데 숲만 보면 또 나무가 안 보여. 맞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속담에 이런 말을 해요. 정의박이다. 박이정이다. 이게 사람 이름 아닙니다. 이게 뭐냐니까 정의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박자는 넓을 박자예요. 이 정자는 좁을 정자예요. 좁게 보지만은 넓게 봐라 이 말입니다. 맞죠? 근데 박이정은 거꾸로예요. 요거 거꾸로 되는 거. 넓게 보지만은 좁게 봐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의박은 되는데 박이정은 안 돼. 여러분 이 속담 들으셨죠?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숲에 가가지고 숲만 보고 나무는 못 보는 거야. 그런데 숲에 가는데 나무는 보는데 숲을 못 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영의 세계는 통시적이라는 것은 전체를 다 보는, 아까 철학사조, 인간의 철학사조가 그냥 늘 변하고 변질되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통시적이다. 통시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이아크로니칼이라고 그래요. 다이아크로니칼이라는데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용어예요. 영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시적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시대를 넘어서는 진리죠. 진리는 시대를 넘어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철학 아까 변하는 거 보셨죠? 다 변해요. 옛날 거는 전부 다 사그러지고 새로운 것이 나오는데 그 새로운 것도, 그런데 전도서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다 오래되고 낡은 것들이다. 다 그것이다. 그렇지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할렐루야. 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시대를 넘어서는 진리가 바로 영의 세계다. 그 영의 세계에서 주인공이 누구시냐?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은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복음을 우리가 선포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인데 복음 선포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요 연역법입니다. 연역법.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슨 법? 귀납적.
귀납적 방법, 연역적 방법. 제가 늘 설명드리죠. 연역적은 뭡니까?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말도 창조하시고 소도 창조하시고 돼지도 창조하시고 뱀도 창조하시고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귀납적은 어떻게 합니까? 뱀도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귀납적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뱀도 창조하시고 우리 선해자매도 창조하시고 온목사도 창조하시고 이것도 창조하고 저것도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연역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셨다 그래 놓고 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더 들까요? 연역법은 뭐냐? 모든 사람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죽죠. 연역법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근데 알고 보니까는 영희도 죽고 영희 친구 철이도 죽고 순이도 죽고 미자도 영자도 죽고 미자도 죽고 철이도 죽고 다 죽더란 말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 거야. 그게 이제 머리를 먼저 모든 사람은 죽는다 해놓고 사례를 쫙 드는 게 무슨 법? 연역법이에요. 근데 귀납법은 어떻게 해요? 철이도 죽고 미자도 죽고 또 세문이도 죽고 다 죽더라. 예를 들면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더라. 이게 무슨 법? 귀납법이에요. 근데 성경은 연역법을 써요? 귀납법을 써요? 귀납법 안 씁니다. 항상 연역법입니다. 이 연역법을 쓰는 것은 뭐냐면 선포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선포할 때 뭐가 나타나요? 권능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복음 선포할 때 주춤거릴 필요 없어. 그냥 속되면 갖다 발라버려. 갖다 바르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고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거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믿으라는 얘기인데 말도 제대로 못 꺼내보고 요거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핵심의 본질도 제대로 얘기 못하고 귀납법적으로 하다 결국은 선포도 못하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선포하고 때리고 그냥 나와. 근데 그것이 지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 같으면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해요?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귀납법적으로 하려는 것은 지가 지 머리로 지 계산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선포할 때는 연역적인 방법으로 해라 하는 겁니다. 자, 세상의 지혜와 학문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려고 하면은 반드시 성령님과의 어떤 교제가 있어야만이 성령님을 통해서야만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믿음은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졌나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 혹은 내가 감정의 변화 이런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란 것은 내 삶에 있어서 전인격적인 내 생각의 태도의 행동의 변화를 뜻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런 자리에 섰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거지 내가 순간적인 감정으로 한 것 같으면 다 넘어져요. 교회 나오다가 안 노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자기 감정의 변화 때문에 안 노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가치가 자기 감정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노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저 달을 바라는데 달은 안 쳐다보고 뭘 봐요? 이 손가락 끝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죠? 달마다 에서가 저 달을 봐라 했는데 달 안 쳐다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본질을. 자, 그래서 이런 세계는 오직
영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세상의 모든 정신과는 완전히 대비되고 단절되는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면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이거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무슨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져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에 우리가 동일한 어떤 지진이 났을 때 와, 저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대입하려고 그래요. 이 진도가 몇이니까 이게 지금 지진이 얼마 났는데 이 지진이 어떻게 될 거야. 과학자들이 분석해가지고 거기 뉴스에 이제 귀를 기울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진이 올 때 어떻게? 우리의 영이 알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걸 알죠. 예, 반드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났을 때에 어떤 사건 혹은 어떤 역사 혹은 어떤 사고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들이 나타났을 때 내가 지금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보느냐, 이 사건을 해석하느냐, 그거는 바로 세계관의 차이인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질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이 물질이에요. 물질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 맞죠? 666이죠. 666으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석가모니가 이래야죠. 이래 안 합니까? 앉아가지고 와불에 딱 이래가지고 딱 보니까는 666을 그려놓고 이거 달라고 지금 딱 그러고 그런 불상 많이 보셨죠? 예. 거기에 뭐 자기들은 어떤 무슨 오묘한 뜻이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 형상에 딱 보는 거예요. 666을 나타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아무튼 이런 물질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질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뭐냐면 코스모스 세계관이에요. 코스모스. 여러분 코스모스 꽃 알죠? 코스모스의 원래 뜻이 뭘까요? 이거는 우주란 뜻입니다. 우주입니다. 유니버스. 그래서 코스모스란 뜻 자체가 우주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 전체를 갖다가 뭘로 바라보면 물질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물질적인 이 세계관은 뭐냐면 물질 정신입니다. 아까 정신머리하는 이 정신, 혼적인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은 뭐냐니까 영적 세계관. 이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 세계를 넘어서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한 집에 부부가 사는데 서로 사람을 잘 모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몸이 성령의 뭐라고 그랬어요? 전이라 그랬죠. 그러면 내 속에 누가 사세요? 성령님이 사시죠. 그때 악령님이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성령님이 여기 머물 곳이 아닌 거예요. 왜 악령을 모시고 살까요? 악한 것을 생각하니까 악령과 사는 거예요. 악령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렇죠? 사탄을 모시고 사는 거야. 그 사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싫어해. 하나님을 멀리해.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을 보고 숨어버려. 하나님과는 완전히 지금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는 반대로 가는 그러한 악령의 세계를 내 속에 모시고 사는 사탄을 자기의 구세주로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한 집에 내주한다는 그 성령님의 가치가 얼마나 큰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내주하신다. 내주라는 것은 한자로 하면 이렇게 돼요. 내주. 안내자. 거할 주자. 맞죠? 주택할 때 이 주자 쓰죠. 예.
내 속에 거한단 말이에요. 내주하는 악령이 아니고 내주하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너희 몸속에 거룩한 성전이 되라 그랬죠. 그 말씀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은 이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자, 우리 성령님은 사실은 우리가 따져보면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분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나보다 나의 생각을 먼저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사실은 부부보다 더 가까운 분이죠. 맞죠? 예. 부부는 뭐 서로 얘기 안 하면 또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했냐면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세 사람이 이렇게 우리 속담에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러잖아. 맞죠? 끼리끼리 유유상종.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면 끼리끼리 모이는 그 사람들의 영에 의해서 영의 기운이 나와요. 영의 에너지가 나온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에게 지금 누구의 영이 와 있어요? 성령님의 영이 와 있는 거예요. 맞죠? 거룩한 영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16장에 보니까는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룸메이트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메이트들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 세상 나저 술집 친구 찾지 말고 고스톱 친구 찾지 말고 그리고 이제 이 선한 기운을 형성하게 되면은 그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니까 우리에게 생각을 주셔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 내가 굳이 생각 안 해도 누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그게 뭔데? 앞에 지혜라고 했잖아요. 맞죠? 네가 뭐가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구하라고. 목사님 저는 특별히 지혜가 없어요. 내가 봐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말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금쟁반에 은구슬처럼 하라 했죠. 자문 말씀이 그랬죠. 금쟁반에 은구슬처럼 그렇게 말을 조리 있게 합당하게 하라. 경우에 합당하게 하라고. 그 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해요? 행동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돼요? 지혜로운 사람 돼야 되겠죠.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것 다 더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지혜가 없는 사람일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그게 정답이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이에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시면 돼요. 근데 성령님은요, 네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신데, 그것까지 다 채워주신대. 조건이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만 내주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하지 못하는 것까지 성령님이 다 기도가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내가 뭘 기도해야 되지? 기도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생각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성령님으로, 너희가 유다서 1장에 보니까는 너희는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라 했죠. 맞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데, 근데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자기 생각, 자기 의지로 기도한다니까. 그러면 그 기도가 오래 못 가죠. 성령님으로 내가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30분 한 것 같은 3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예. 근데 기도하다가 지금 시계가 자꾸 보고 지고, 지금 몇 분 지났지? 예. 뒤를 돌아보고 갔나 안 갔나 보고. 아니, 우리 독서 삼매경이란 말 아시잖아요. 뭡니까? 책을 읽다가 책에 빠져가지고 지금 시간 간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세상 책을 봐도 독서 삼매경에 빠지는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 삼매경 안 빠져보세요. 기도 삼매경 안 빠져보시라고. 그럼 기도를 하는데 내가 진짜 10분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감정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가 내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데 막 엉덩이가 간질간질하고 막 평소에는 화장실 안 되면 왜 화장실 그렇게 자주 가고 싶노? 하여튼 멋이 짧은지 긴지 어떻게 화장실 또 가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뭐 집중이 안 돼. 집중이. 그러니까 유다서 말씀처럼 너희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 성령님이 주된 사역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과 사실은 큰 차이 없어요. 아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가르치신 일, 병자를 고치신 일, 복음을 전파하신 일, 십자가를 지신 일. 그렇잖아요. 우리 이런 일인데 성령님도 크게 큰 차이는 없어요.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셨던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지만은 성령님은 눈으로 안 보이셔요. 영이시잖아요. 성령님 눈에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이.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은사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막 신비주의 빠지고, 그 다음에 뭔가 막 자기 열심히 빠져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은사주의, 신비주의, 열광주의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어찌 되냐니까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데 성령님은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한테 임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전혀 말씀도 없는 사람이 내가 성령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한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단이 그렇게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신비주의로 가더라 은사주의로 가더라 다 넘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밭에 딱 뚫어져 가지고 그 마음의 밭에서 일구어서 옥토밭에 일구어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것이 그게 말씀의 사역입니다.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성령님이란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인데,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님의 사역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예수님의 사역과 사실은 비슷해요. 뭐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런 건데, 자, 오늘 크게 한 서너 가지로 해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은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자, 봅시다. 첫째는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저절로 됩니까? 예? 회개 안 되죠? 성령님의 도움 없이면 회개 안 됩니다. 여러분, 길 지나간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회개하시면 뺨 맞습니다. 그죠? 저는 뺨 맞죠? 회개할 거 있어 없어? 응? 회개할 거 많은가 봐.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근데 회개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왜? 나의 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응?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케 하신다.
이게 성령님의 사역 중에 큰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세상을 회개시키십니다.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사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가면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 16장 보십시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보기는 봤는데 요한복음 16장 보십시다. (16장 7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승천하셔서 떠나셨죠. 떠나실 때 떠난 이유를 여기 밝혀놨죠. 그죠? 자, 요한복음 16장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한다고?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그 위로자께서 누가요? 그 위로자 누구세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지 아니한다.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성령님이 오는 것은 누가 보내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면 왠지 좀 쓸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육신의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높은 보좌에 올라가시고 나니까는 뭔가 이 땅에 예수님 안 계시기 허전해. 그래서 전 세계 만민들이 다 예수님의 숨결과 호흡을, 사랑을, 그런 은혜를 체감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죠. 사실은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맞죠? 육신을 가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예. 만약에 지금도 땅에 계셨다면 덕천동로 나타나셨다가 서울도 가셨다가 저 미국도 가셨다가 바쁘지요. 아마 식사실에서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거 얼마나 예수님이 진짜 현명하신 분, 지혜로운 분이시. 내가 올라가는 대신에 보이지 않는 나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니네들이 받기만 받아라. 니네들이 초청만 해라. 내가 갈게. 그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단 말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책망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분명히 오시는데,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한번 볼까요? 8절을 보십시다. 핵심이에요. 성령님 오셔서 하는 게, 그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대해서 이제 뭘 책망하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첫째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다. 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죄가 무슨 살인죄, 미워한죄, 뭐 이런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죄 중에 죄는 뭘까요? 불신죄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거예요. 오늘날도 나는 죄 없이 살았다, 나는 아름답게 살았다, 나는 남들한테 해코지 않았다, 그렇게 한 사람이 가장 큰 죄라고요.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 죄인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영원한 구세주로 모시고 이제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삶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난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의 온전한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나올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책망하시게 되면은 책망하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책망을 하고 난 뒤에 그 이루어지는 일이 13절, 14절이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지만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들어오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은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13절을 보니까는 이는 그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무엇이든지 듣는 그것만 말씀하시며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임이라. 아멘. 야, 스스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 무엇이든지 듣는 그것만 말씀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장래일이 궁금하시죠? 안 궁금합니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나의 장래가 되면 저는 궁금해요. 그리고 기대가 돼요. 어떤 게 기대가 되냐니까 나중에 주님을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과 마주하는 그 시간이 너무 기대가 돼요. 응? 진짜로.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구원의 은혜와 그러면 이 땅에서의 복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설레죠. 그죠? 예.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anytime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나는 할렐루야 요단강 건너가 주님을 만나리. 이러한 것이 뭐 누가 볼 때는 뭐 저 사람 뭐 저러나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게 뭐냐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내 속에 자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 자유를 모르는 사람이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연결고리를 다 끊고 나는 진정 주 안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내가 느끼는 것만 해도 이것만큼 큰 진리 안에 있다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 행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있을 때 우리가 책망을 하실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님의 탄식이 나오죠.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우리가 연약해요, 강해요? 연약합니다. 왜 연약할까요? 우리는 그냥 흙으로 만들었어. 흙으로 만드는 아주 정말 훅 불면 날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육체를 가진. 근데 이 연약한 존재가 우리 그런 연약한 존재를 도우신대요.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다. 기도를 하는데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 나도 몰라.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자는 건지 하는 건지 그런 내가 뭔가를 기도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중언부언하다가 그런 경험 없는가 봐요. 있죠? 예, 비몽사몽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내 성령님이 내가 어떤 기도를 할지를 다 순간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갑자기 성령님이 어떤 기도를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걸 경험한 적 있죠? 있죠? 예,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몰라. 나도 내가 왜 그 기도를 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놀래버리지, 그죠? 그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자, 26절을 보니까는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을 가신다. 왜 탄식을 하실까요? 우리 연약하니까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거든요. 그래, 네 고생했다. 네가 기도한다고 기도도 못하는 게 앉아가지고 기도도 못하는 게 앉아가지고 꼬박꼬박 졸면서 그래 고생했다. 오늘 수고 많았지. 네 땀 많이 흘렸지. 불쌍한 것. 성령님의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친히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 중보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책망하고 회개케 하시는 진리로 가는 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니까 성령님이 우리한테 내주하시죠. 성령님께서 우리가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다. 인치시고 보정이 되어 주신다. 보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이 사역과 역할이. 그래서 성령님 사역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뭐냐니까 성도들 안에서 성령님이 좌정하셔요. 딱 내주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내가 성령님이 들어왔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이걸 헷갈려하는 사람이, 그거는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 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8장을 읽었는데 9절 한번 보세요. 거기 아까 9절 한번 보세요. 9절 보니까는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그랬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은 성령님은 성도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도장 찍어주신다고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에 보면 성령님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 중생을 이루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니고데모의 그 말에서, 니고데모가 나오는 장면에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장면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뭐냐니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일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증인이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승리를 주신다. 증인되도록 승리를 우리가 삶에서 마귀한테 패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승리가 되면은 누구의 증인된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증인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주셔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파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여호수아가 강의하지만 여호수아가 얼마나 파워가 좋아요.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만함의 군대. 그죠? 이런 강력한 파워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로서 저들이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는데 길갈에서 뭐요? 예, 길갈에서 탁 자정하고 여리고성을 하는데 뭐 지가 무슨 큰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딱 주시니까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7바퀴 반을 돌죠. 도니까는 함선을 확 치르니까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이 완전히 몰락하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창 한 번 안 쓰고 활 한 번 안 쓰고 칼 한 번 안 쓰고 함성으로만 무너지게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요즘 우리 뭐 좀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데 히스기야 보니까는 아하스의 해식에 나오죠. 예. 까무라칠 정도입니다. 어떻게 그 지구의 자전을 갖다가 그렇게 멈출 수가 있냐고요. 한 사람을 위해서 히스기야 뭐가 대단하다고 그래놓고 금방 내 탕고를 다 보여주고 좋아라 했는데 금세 그 자기 안에 궁궐 안에 그 금은 보화를 다 보여주고 좀 15년 살게 해줬더니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 예. 자, 그래서 이 능력을 입혀주시고 증인이 되도록 승리를 주시는 이 성령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까 사역을 봤을 때 뭐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성령님도 같은 사역이세요. 가르치시고 우리가 믿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면은 그 말씀을 순간적으로 기억나게 하셔요. 누가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위로하셔요. 여러분 위로받고 싶으시죠? 예. 어떨 때 너무 힘들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셔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래 야 네가 수고했다. 등을 토닥토닥 뚫어주시면서 그 성령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한테 위로를 주셔요. 맞죠? 예. 우리는 사람은 가지고 등을 두드려주고 그래 막 같이 밥도 먹고 하지만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우리를 그냥
편하게 평안한 자리로 이끌게 하시고 진정한 참자유를 주시고 진정한 평안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맞죠? 예.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없다 그러면 이게 진리인지 저게 진리인지 세상 말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걸 느끼셨죠? 예. 세상의 철학은 늘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성령님의 진리는 영원토록 불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성령님과 더불어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내주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